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 다들 안녕하셨던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눈이 되게 많이 왔는데, 눈을 뚫고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연예인을 닮았다고 혹시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연예인? 황희찬. 황희찬 근데 축구 선수. 좀 닮은 것 같아요, 또. 저 예전에 정유미 닮았었다. 정유미 닮았었다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제가, 나는 연예인 누구를 닮았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에 제 사진을 넣고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연예인. 사진을 넣고 이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누가 나왔냐면 바로 박보검을 닮았다고 나왔습니다. 어쩐지 되게 친숙하더라고요, 보검이가.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찬양팀 교회 여동생이 자꾸 저한테 배우 지성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닮았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자꾸 주변에다가 야, 저 오빠 지성 닮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근데 어느 날은 그 교회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찬양팀 연습 시간에 온 거예요. 같이.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더라고. 야, 지성 닮았다며? 얼굴이 지성이 아니라 죄송인데? 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 다 들리는데 얼마나 이 수치스러웠든지 모욕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 특히 잘생기고 이쁜 사람과 닮았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황희찬 닮았다고 하는데 기분 좋았나요? 좋았죠. 우리가 보통 얼굴에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떤지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39, 27에서 66권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나는 말씀을 매일 본다 하시는 분? 말씀 매일 아무도 없으세요? 보시죠. 저는 어릴 때 말씀을 보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매번 성경 암송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암송이 한두 구절이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30절씩. 그래서 몇 시 몇 분까지 30절을 다 외우면 용돈을 주고 못 외우면 그달 용돈을 안 주셨어요. 치사하시죠? 4, 50분 전부터, 1시간 전부터 저는 막 30절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가 성경을 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왜 안 외워? 하니까 좀 이따 할 거야 하더니 약속 시간 10분 전부터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10분 만에 30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웃으면서 용돈을 받아 나오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하면 특히 이 12월 큐티가 욥기예요. 보다가 지칩니다. 욥기. 무슨 말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어떤 거 지루하고 따분할 때도 있죠. 꼭 읽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십계명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호망한 부살간 도고탐, 앞자리를 딴 거죠. 10가지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오경이라는 뜻이 있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어.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에 이렇게 설교 들으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이걸 읽어야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아니면 이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세요? 이 귀로 직접 육성으로. 네. 네. 그쵸. 육성으로, 네, 듣는 거는. 네. 네, 육성으로. 그러니까 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이렉트로. 네, 있으시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끼리 비밀인데요.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사실 저도 눈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귀로, 직접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육성으로.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비꼬는 애들이 있대요. 야, 하나님 있냐? 진짜 있어? 보여봐. 보여봐.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이 세상은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신이 어딨냐? 있으면 증명해보라. 너 교회 다닌다며. 네가 말해봐. 이런데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께 그랬대요. 선생님, 이 핸드폰을 보십시오. 이 핸드폰이 우연히 뻥 해서 폭발이 생겨서 만들어진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기죠. 누가 만들지 않고서 이게 가능합니까? 하물며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화로 갑자기 뻥 만들어집니까? 누가 인간을 만들지 않고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공기를 보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발견한 거지. 그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아직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저 우주도 다 알지 못하면서 선생님은 해를 똑바로 쳐다보실 수 있습니까? 신이 만든 저 해도 3초 동안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 화상을 입는 눈으로, 이 연약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라고 제가 시켰어요. 진짜 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은 친구들에게 해줬는데 당당하게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쫄리거든요. 사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사람들 말처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죠. 과연 하나님 함께 하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럼 어디 계시지? 왜 들리지 않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지금은 군대에서 핸드폰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대요. 제가 2007년에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첫 훈련소에 갔을 때 처음 편지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써주신 편지인데 그걸 언제 읽었냐면 밤에 다들 잘 때 화장실에 가서 그 편지 위에서 읽었어요.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는데 야,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몸은 따로 있는데 이 편지를 통해 어머니가 저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도 그렇대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 우리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듣지 못한 우리를 위해 편지를 주신 거예요. 바로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편지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대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준대요. 다른 말로 말씀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우린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나요? 혹시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면서 야, 정말 예쁜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시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가 한번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얼굴 봐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 보고 잘 알아요. 아, 내 얼굴이, 내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근데 성도님들,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거울이래요. 근데 이 거울은 내 겉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죄인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사실 나는 법도 한 번도 어겨본 적도 없고 담배 피고 술도 안 마셔보고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어요. 사실 나는 뭐 사기쳐 본 적도 없고 누구를 괴롭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나 착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살인을 해본 적이 있다? 없죠. 우리는 죽이고 싶은 친구는 있어도 실제로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만드시고 해석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6쪽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신약 6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욕하는 사람, 나가는 바보라는 뜻인데 바보라는 사람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를 하면 전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 전쟁, 술 전쟁. 아니 이 인간들이 수련회에 몰래 술을 가지고 와요. 물통에다가 담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 새벽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한 애는 막 술에 취해서 팔을 벌리고 하하하 돌아다니다가 걸렸습니다. 또 어떤 애는 화장실에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성령의 기둥막이래요. 실제로 전에 어떤 여학생은 저에게 그랬어요. 야, 너 교회 나와야지 요즘 왜 안 와? 하니까 목사님 저 교회 갈게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저 담배 하나만 사다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애들이 뒤에서 수근거려요. 야, 수련회 와서 술 마시고 그런 거 미친 거 아니야? 담배 냄새나. 왜 저런 비읍시읍 같은 애들이 교회 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와서 저런 애들 수련회 못 오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방해돼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퀴즈. 방금 저에게 와서 그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애들 욕을 한 학생들은 지옥에 갈까요? 라가 바보라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 간다는데 비읍시읍이라고 욕을 했잖아요. 지옥 갈까요? 안 가나요? 안 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고요. 근데 간다고 하면 저 말씀대로 보면 좀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좀 누구 미워했다고 욕했다고 그게 지옥 갈 정도면 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보통 이해할 때 자꾸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누굴 욕했다, 미워했다, 괴롭혔다, 거짓말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야, 그거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과일 서리 하나 한 건데 뭐 죽이려 하시냐, 에덴 동산을 뒤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읽은 구절도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옥 간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제가 방금 나열한 이야기는 죄의 열매지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저런 일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지 죄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것들도 죄이긴 해요. 하지만 진짜 죄의 본질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였어요? 누굴 미워하고 괴롭히는 거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 싫다. 거부한, 그게 죄의 핵심이었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다 들은 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대답은 잘해요, 진짜. 제가 다시 물어요. 너의 지난 한 달, 아니 일주일을 돌아보고 생각했을 때 너의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냐? 그러면 아니래요. 다 자기가 주인이래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듯이 우리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걸 위해 지으심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삶의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매일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세상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거 싫어. 하나님 몰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목적인가요? 아니죠. 다른 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즐거워하잖아요. 내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 죄라고 생각하신 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날마다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우상숭배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사는 거예요.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그러니까 진노를 쌓아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래요. 그럼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님 만약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둔다면, 그 기준 안에 둔다면 우리는요, 오늘 하루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린 별로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무단횡단할 때 혼자서 하면 어때요? 할까 말까 하면 되나 안 하나 고민하죠. 쫄리니까. 근데 50명이 한꺼번에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봐요. 좀 죄책감이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여기 거실을 보세요. 어때요? 깨끗한가요? 약간 조금 더럽긴 하지만 나름 아침에 청소도 하고 깨끗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이 커튼을 치고 이 옆으로 햇빛이 다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안에 수많은 먼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그 빛과 같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확 비춰지면 우리 생각, 태도, 우리 삶의 방향이 얼마나 타락하고 썩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예전에 인천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 시간에 죄에 대해 설교를 하시는데 아침 7시 반 예배예요. 막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왠 줄 아세요? 나도 나름 앞에서 애들 앞에 설교하고 목사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그 말씀의 빛이 제 안에 비추어지니까 제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마치 이 제 세포 있잖아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준대요. 마치 거울처럼. 그런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니래요. 우리 같이 8절 말씀, 로마서 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결심해요. 그래,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죄 짓지 말자. 결단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많이 결단해봤죠? 근데 결단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를 더 짓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해야지. 성경은 뭐 사랑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하면 오히려 생각나서 더 짜증나고 싫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만해요.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재수할 때 밤새 복통이 나서 아파서 시험을 망쳤다.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사실 수능 전날 9시에 누워서 3시간 복통을 앓고 12시에 잠이 들었었어요. 근데 12시 반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가 12시 반에 전화를 한 거예요. 술 마시고 시험 잘 보라고. 상식적으로 12시 반에 누가 전화를 해요. 근데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술 마시고 12시 반에 전화해서 야, 시험 잘 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복통을 앓다가 겨우 3시간 자고 수능 보고 망한 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친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전화 하나로 그 당시 제가 꿈꿨던 초등학교 교사의 꿈이 다 망가졌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용서? 무슨 용서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무슨 형제자매 친구예요? 원수지. 제가 말씀 보니까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해야겠다 하는데 그 생각할수록 더 분노가 나고 미치겠던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남편 사랑해야지. 친구 용서해야지. 할수록 더 안 돼요. 물론 어떤 정말 대단한 사람은요,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거의 죄를 안 지어요. 근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죄가 터져 나와요, 또. 그래서 그 오락실에 보면 두더지 게임 아시죠? 우리가 그거예요. 이걸 막으면 다른 데서 또 올라오고 여기를 막으면 또 올라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슬픔, 절망, 뭐가 다를까요? 슬픔은요, 위로할 수 있는 거래요. 절망은 위로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에게 슬픔을 뛰어넘는 진짜 절망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우리 해병대 나온 수영할 줄 아나요? 네. 해병대 나오면 수영 엄청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졌어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수영 조금 하잖아요. 네. 수영 잘하는 박태환이 와도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죄도 그렇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절망하게 만든대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해야,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깨달아야 그때 예수님을 찾거든. 예전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돈도 많으셨어요. 집도 한 5, 60평. 아내분도 이제 교회 다니셨는데 이제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남편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면, 야, 신이 어딨냐? 난 예수 필요 없어. 그러던 사람이야. 난 뭐 필요 없어. 근데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아팠어요. 병원 가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지났대요. 병원에서도 이게 안 돼서 치료받아도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이분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많이 가졌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만약 우리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진 집, 재산 다 포기할 수 있지 않냐.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당신 고집 포기하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남자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어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믿겠습니다. 참 인간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다른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절망을 한 후에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둠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소망이 없는 분 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 지금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좋은 때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때다. 왜요? 항상 이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믿음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냐? 이런 절망 가운데서 시작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신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길치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도시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일하고 그만뒀어요. 왜냐면 한 3, 40군데를 배달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시간 안에 빨리 배달해야 되는데 내비를 찍지 말고 길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빨리 한대요. 근데 문제는 전 내비 없이 가면 미아가 됩니다.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쉽지 길은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 일하고 런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비가 있어야 그 안내를 따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봐요. 내 죄를 깨달아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구나. 라고 절망을 딱 하면, 그럼 이제 말씀이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그런대요. 유서가, 너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럼 날 따라와. 너에겐 예수님 필요해. 내가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게. 그리고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대요. 누가? 말씀이. 근데 그런 어떤 예수님을 소개해 주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원래 보통은 이제 PPT를 띄우면 좋은데 없으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절망했을 때,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우리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사모님은 남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 사람 위해 내가 고통 없이 혹시 죽는다?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나는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내가 바퀴벌레가 돼서?
없죠. 왜요? 너무 더럽고 하찮고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요. 그거 아세요? 사람과 바퀴벌레는 피조물이잖아요, 둘 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린 피조물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바퀴벌레처럼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럼 그냥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말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고 이걸로 퉁치자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악수를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꼭 죽게 하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죄의 결과는요, 그 대가는 죽음이니까. 죽음이 아니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일이 성탄이에요. 사람들 막 성탄이에요. 막. 근데 그거 아세요?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날이죠. 근데 슬픈 날이기도 해요. 왜냐면 예수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오세요. 내가 이곳에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결말이 어떤지를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도 오셨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간단해요. 우리를 얻으시려고. 종아니를 구원하시려고. 혜인이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아라. 예수님께로 달려가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아까 아들이 죽어가서 절망 속에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집사님의 아들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후부터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보고 배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에게 그 수능 전날 새벽을 전화 걸었던 친구, 우울증에 제가 걸렸을 때 미워했던 그 친구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진짜 문제는 그 친구의 전화가 아니었더라고요. 복통도 아니었고 재수 실패도 아니었어요. 제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 그게 제 삶의 문제였더라고요. 우리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죄의 문제, 절망 문제, 환경의 문제, 그 환경하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말씀 앞에 절망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닿는 날까지,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날까지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